이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지칠 줄 모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38절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우리 주님을 존경하면서 부탁하는 말 같지만은 사실상 우리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에는 보면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표적 보이기를 원하나니, 얼마나 악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악한 생각인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이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마음에 악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악한 생각을 한다. 예수님께서 악한 생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그 얼마나 악한 계획인지 알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악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선한 채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나오는 계획들은 다 악한 계획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공부를 했지만은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에 그런 말씀 우리가 배웠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악한 계획을 하는 것으로 봐서 그 사람들은 늘 악한 것을 그 마음에 쌓아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셨어요. 독사는 어떻습니까? 독사는 독을 뿜는 뱀이 독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뿜어내는 것들이 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적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34절 말씀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만약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실 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악한 계획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질책을 받을 때에 돌아올 수 있어야 되겠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그 다윗이 말이죠, 얼마나 악한 일을 했습니까? 그 어느 날 부하들은 다 전쟁에 나갔는데 말이죠, 자기는 말이죠, 지붕에서 탁 이렇게 보니까, 저 멀리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보니까 그 마음에 말이죠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부르다가 그 같이 자고 말이죠, 얼마나 남의 자기 부하의 전쟁에 나간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전쟁에 나간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부하의 아내를 자기가 범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악한죠. 이 악한 생각이 있으니까 악한 계획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악한 계획을 했습니까? 그 우리아를 말이죠, 그 속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강구해도 되지 않으니까 결국엔 말이죠, 이야기를 짧게 해가지고 그 악한 마음 속에 악한 계획이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악한 계획이 나중에는 말이죠, 자기 우리아의 그 우리아를 말이죠, 전쟁에 보내가지고 죽이는 이런 일까지 다윗이 범한 사람이에요. 사실상 다윗과 같은 이런 훌륭한 사람도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악한 생각을 쌓아두는 것 같으면 악한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독과 같은 이런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윗의 훌륭한 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질책을 받았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질책을 했죠. 나 여호와의 말을 업신여기지 말라. 여호와의 말을 업신여긴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셨어요.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시편 51편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한다고 자기들은 얘기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구하는 것이 그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모함해서 어려움에 빠뜨릴까?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결국은 죽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 악한 계획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표적을 보면 믿겠다 하고 말은 하는 거죠. 그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했지요. 행했는데 행한 것만 해도 충분한데 또 해보시오, 또 해보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혹시라도 실수를 할까 해서 자꾸 이렇게 악한 계획을 갖고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음란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여자들이, 어떤 남편들이 음란합니까? 그 결혼해서 결혼했는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아내를 관계를 갖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것을 음란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영광 돌리기는커녕 어렵게 만들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악한 계획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계획들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우리가 사실상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이런 악하고 엄난한 세대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교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줄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에서부터 42절 말씀에 보면 요나의 표적에 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의 표적은 어떤 표적입니까? 요나의 표적은 회개의 표적입니다. 회개의 표적.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갔는데,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뱃사공들이 그 요나를 물에다 던졌어요. 그래서 요나가 큰 물고기에 잡아먹혀서 3일 밤낮 동안을 요나가 그 뱃속에 있었어요. 그 뱃속에서 살아있는 그것이 기적이죠.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요나의 표적, 요나의 기적. 그런데 요나가 그 뱃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나서 2장 2절에서부터 9절 말씀 오늘 찾아서 읽지는 않겠지만은, 요나서 2장 2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는 요나의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명해서 토해내게 했다고 그랬어요. 요나가 살아났어요.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회개의 요나의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의 표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보니까, 40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의 회개의 표적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3일 동안 죽어서 무덤 속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같은 의미가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필요했던 것 같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의 표적이 오늘날 우리 악하고 엄난한 세대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세대는 얼마나 악하고 엄난한지 알 수 없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늘의 표적을 구하면서 그 표적을 구하면서도 사실상 다른 마음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아시고 계속해서 교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교훈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 가운데는 41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의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도해서 회개한 사람들이죠. 원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이 보이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죠. 완전히 이방 사람들이죠. 니느웨는 아수리아의 도성인데 아수리아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을 비참하게 아주 그냥 악랄하게 죽이고 나라들을 점령해서 온갖 악한 짓들을 다 범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북이스라엘과 유대를 공격해서 괴롭힌 원수 아닙니까? 원수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리아의 도성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 전도를 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회개할 것 같지 않던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를 했어요. 그 사실이 요나 3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찾아서 실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나 3장,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정도로 회개했는지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나오는데, 구약 성경 1289페이지 요나 3장 구약 성경 1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가 가서 전도했다는 말씀이에요. 회개의 복음 전도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회개할 것 같이 보이지 않던 그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를 했는지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구약성경 1289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5절에서부터 8절 말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고 여러분들 6절 읽고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요나 3장 5절 말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일이 왕에게 들리되 왕이 도주했으니까 왕복을 먹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까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에게 짐승이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같이 보이지 않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철저한 회개입니까? 굵은 배라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그 굵은 베옷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합니다 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듣고 왕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왕이 입을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왕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제 위에 앉았다는 것은 철저한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니느웨에 있는 왕도 철저한 회개를 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거기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7절 8절 말씀에 나와요. 그럴 뿐만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을 니느웨 백성들이 떠날 것을 다짐했어요. 얼마나 철저한 회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니느웨 백성들이 철저한 회개를 했을 때에 어떠한 위치에 서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을 정죄할 심판날에 바리새인들을 정죄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우리가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갖고 악한 계획을 갖고 있을 때에 비록 예수 믿는지는 연수가 적고 오래되지 않지만은 이제 처음 믿은 사람들을 회개해서 니느웨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회개했어야 되겠죠. 요나는 하나의 선지자에 불과하죠.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회개의 전도를 듣고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크신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의 전도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날에 니느웨 백성들이 오히려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정죄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정죄합니까? 스바 여왕과 같은 사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정죄할 수 있다고 오늘 42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남방의 여인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10장에 나오는 스바 여왕을 말하죠. 스바 여왕의 옳은 점이 무엇입니까?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먼 길을 왔어요. 얼마나 그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혜를 받아가지고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사역들을 보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서 왔어요.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을 볼 수 있죠.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열정. 그 열정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스바 여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하고 또 이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사역들을 보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열왕기상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만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 같으면 스바 여왕이 심판날에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정죄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그 말만 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같으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 같으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되겠어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 같으면 심판날에 스바 여왕과 같은 니느웨 백성들과 같은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도 또한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름만 예수꾼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갖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우리도 같이 정죄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3절부터 45절 말씀은 다른 이야기가 같지만 이 이야기가 43절과 43절 45절에서 나오는 예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5절 마지막에 보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43절에서 45절까지 말하신 이 예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43절부터 4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43절에서부터 45절에 나오는 이 예화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쫓겨나갔으니까 깨끗한 정신을 회복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 회개하고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이제 귀신이 나갔구나, 이제 나 살았다, 그러면서 같은 생활을 계속했어요. 그렇더니만은 이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다시 들어왔는데, 그거 나가봐도 별거 아니구만 그러면서 귀신이 들어왔는데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악한 귀신이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더욱 악하게 되었다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는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세대, 악하고 엄난한 세대에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오늘날 악하고 엄난한 세대에 우리도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주신 같은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이 말이 자꾸 이렇게 헛나갑니다. 제가 치아를 고쳐서 그렇습니다. 치아를 고치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회개의 표적, 이 요나의 표적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 같으면,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를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전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스바 여왕과 같이, 스바 여왕은 그 먼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솔로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죠. 정열을 보였죠. 우리가 이런 열정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하나 쫓겨나가서 살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귀신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전보다 더 악한 형편이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지 이것을 역사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상 숭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멸망시켜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운 가운데서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운 가운데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진실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율법과 인간의 유전을 숭상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오히려 모함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겉과 속이 맞지 않는 이런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겉과 속이 같지를 않아요. 교회 나갑니다. 어제 저녁에 전도하는데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교회 나갑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지만은 말은 교회 나간다고 그러지만은
회개하지 못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만약에 교회 나간다고 말만 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같으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서기관들과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각자 가정에게, 교회 각자 개인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복받은 나라가 되었죠. 복받은 나라가 되어서 얼마나 참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너무 귀한 일들이, 참 과거에는 그런 생각도 못 해본 일들이,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여성들이 말이죠, 골프를 잘해서 그렇게 하고, 또 과거에는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힘이 약했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감히 대들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그 동해 병기안 같은 그런 것도 말이죠, 그냥 쓱싹쓱싹 해서 미국 버지니아 의회에서도 통과되고 말이죠.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거, 이 모든 잘 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믿는 채만 하고 이렇게 나아간다면, 믿는 채만 하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믿는 채만 하고 나아간다면, 더러운 귀신이 들어올 때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 같으면 더 악한 형편, 고칠 수 없는 형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대대 손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오늘 본문 말씀 46절에서부터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요.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고자 했습니다. 그때에 곁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가 오셨고 당신의 동생들이 왔습니다. 이제 잠시 중단하시고 그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말씀을 좀 하시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가족들인가?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인가? 라고 물으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보이셨어요. 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이 제자들이야말로 나의 형제들이고 나의 가족들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50절 말씀에 보면, 5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데, 진실로 주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철저한 회개를 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철저한 회개를 하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스바 여왕과 같이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되겠어요. 회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거두어 가실 때는 7 귀신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더 악한 형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